네, 할렐루야. 네, 또 오늘 주일날 오늘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그리고 앞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너무도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네, 우리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시니라.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네, 남산교회 성도님들은 혹시 무엇을 가장 사랑하시나요?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 세상의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주를 사랑하는가 라는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뒤돌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를 사냥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시지 않은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없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선비함이 금보다 더 사랑의 빛 잃어가면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방금 드린 찬양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참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생명의 온기를 지켜주시고 이 올해의 첫날을 거룩한 주일로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와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삶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옵니다. 삶으로 열매 맺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사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빛을 발하며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들이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스며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져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참된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과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듣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그러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남북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먼저 시편 146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8쪽 혹은 90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908쪽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마지막 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신약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한 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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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형성된 습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음식을 짜게 먹던 사람들은 커서도 음식을 짜게 먹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얼큰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커서도 얼큰한 음식을 좋아하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얼큰하지 않냐면 음식이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린 시절 각인된 우리의 생활 양식이 결국 그 사람의 평생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처럼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바른 신앙으로 마음에 각인된 사람은 그 생활이 평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과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은 입으로 되는 것 같으면 아마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이 아마 제일 경건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니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그러나 경건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또한 직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고, 경건은 때로는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경건은 우리의 의지를 필요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경건의 훈련이라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는 기도를 우리는 경건이라고, 또 우리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얼마나 경건에 좋은 시간인 줄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시간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얘기할 때,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얘기할 때 참 많이 있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역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좋은 시간입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아주 가장 좋은 여러분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전에 우리 중세시대 때 여러 수도원에서 여러분 또 경건이라고 하는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를 무엇에 두고 있었냐면, 봉사에도 훈련의 경건의 훈련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봉사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성교학을 가르치던 이신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근삼 박사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성교학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에피소드를 얘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신철 교수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지원해서 영국에서 잠시 선교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에, 보통 선교 훈련이라고 하면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할 나라의 부족의 언어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도 전략을 세운다든지 연구한다든지, 또는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까라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교육센터에서는 아무런 선교 훈련도 시키지 않고 그냥 자신을 몇 달 동안 그냥 그대로 버려두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처음에는 좋았는데 몇 개월이 지나니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이신철 교수님이 이 교수님에게 그 선교센터의 한 직원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페인트와 붓을 주면서 선교센터의 벽의 넓은 부분을 좀 칠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페인트와 붓을 받는 순간에, 아니 내가 이거 하려고 영국에 왔나? 내가 이것 때문에 영국에 온 거 아닌데, 내가 페인트 칠하려고 내가 영국 온 거 아닌데, 혹시 내가 여기 잘못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면 돌아가야 하나? 돌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신철 교수님이 선교센터의 낡은 벽을 도색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선교센터에 낡은 벽을 칠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도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신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은 전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맡기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강의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래전에 중세 시대에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분들이 사역을 할 때 바로 그 시대에 여러 수도원에서는 봉사를 경건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그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맡기게 하고, 그래서 봉사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다듬어가는 그런 시간들로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섬김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고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경건이지만, 기도하는 것도 경건이지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봉사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또한 경건이 있는데, 경건이 무엇일까요? 오늘처럼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 여러분, 이것도 아주 귀한 경건의 모양이요, 경건의 훈련임. 여러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의무이며 동시에 참으로 중요한 경건의 한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경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혹은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서든지 부르는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처럼 자신의 감정과 행위에 경호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은 예배의 한 중요한 모습이며 또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중요한 경건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 아무나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찬송 아무나 부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찬송해보라 하십시오. 그들은 찬송, 돈을 준다고 해도, 돈을 받아도 그들은 찬송할 수 없습니다. 찬송할 줄 모르는 것이.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찬송합니까? 아니요. 찬송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 찬송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할렐루야로 마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46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온아, 여호와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되도록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죠. 여러분, 이 시편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편은 150편이 있습니다. 1편에서부터 150편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보면 특징이 있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여러분 오늘 146편인데 147편도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147편도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한 우리 그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지, 찬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 도대체 누구신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 왜 우리는 찬송해야 될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왜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까? 한번 질문 형식으로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심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다고요? 왜 부르셨다고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은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 무엇하러 왔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은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하죠. 먹기 위해서 나는 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맛족이라고 하죠. 맛족.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의 취미는 오로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여러분 어디까지입니까? 제주도까지 여러분 쭉 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맛집을 찾아서 그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먹기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그런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소나 말도 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여러분 요즘 자녀들 때문에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녀들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데 고슴도치도 제 자식을 끔찍히 아낀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짐승도 제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았는데요. 동물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을 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가 출산을 하는데 그만 엉덩이가 없는 새끼 송아지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배설 기간이 없다 보니까 출산하다 보니까 이 어린 송아지의 이 복부가 뺑뺑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만 지나면 그 송아지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내용이 방송국에 접수가 되었고 방송국에서 수의사를 연결시켜 주어서 그 송아지는 긴급한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미 소가 여러분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혓바닥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새끼를 핥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새끼를 좋아합니다. 자기 새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짐승과 구별되는 것은 여러분 왜 우리가 짐승과 구별될까? 무엇으로 구별될까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사람과 여러분 짐승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일인 줄 모릅니다.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껏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예, 북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번에 개봉된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그 영화의 배경에 보면 그 배경은 북한이지만 그 내용은 교회와 찬양에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요새 많은 교회가 이 단체로 극장을 빌려서 상영관을 빌려서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새 참 영화가 볼만한 영화 없는데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영화는 참 볼만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름대로 감동을 받고요, 또 부르시면서 또 그 안에서 계속해서 들려 나오는, 여러분, 이 영화의 주제가 무엇이며 찬양이죠. 찬양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이야기가 난무하는 그런 영화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으로 시작되고 찬양으로 끝나는 영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무슨 관련된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전하면 제가 무슨 커미션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도움이 되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우리는 마음대로 찬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북한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 가운데서도 여러분 목숨을 내놓아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그런 체계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찬송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찬송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다 내려놓을 정도 되어야, 그런 결단과 그런 의지가 있어야 찬양하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 땅 떠나면 이 땅에 사는 찬양은 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을 우리는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귀한 특권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송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목숨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경건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우리 시편의 기자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귀인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자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 인간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로 돌아가는, 티끌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로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귀인이라도 방백이라도 빽이 있는 사람이라도 권력자라도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의 이 기자는, 오늘 시편 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끝날 날이 있습니다. 땅에서 사라질 날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반드시 끝맺는 날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만큼 독특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그렇게 인간을 섭리해 가시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에게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땅의 권력을 찾고 방백을 찾고 자기의 인생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영원한 생명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루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같이 놀며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야, 하루살이야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라고 이 하루살이에게 그렇게 메뚜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루살이가 묻으면 메뚜기야 내일 만나자고? 내일이 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메뚜기가 대답을 합니다. 아 그것은 이제 저녁 조금만 있으면 캄캄한 밤이 오는데 저 멀리서 다시 태양이 떠오르는 밝은 날이 올 거야. 바로 그때가 내일이라는 날이야. 여러분 하루살이는 메뚜기 하는 말 이해할까요 모를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이 메뚜기가 개구리와 함께 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구리가 말합니다. 메뚜기야 오늘 우리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서 내년에 다시 한번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메뚜기가 무슨 내년? 오늘은 알지만 내년은 모르겠는데? 개구리가 대답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게 바로 언제냐? 그게 바로 뭐냐면 내년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의 여러분 한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에 꿈만을 꿀 수 있습니다. 메뚜기는 1년의 꿈만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살이처럼 메뚜기처럼 이 땅에서 살 동안만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노래 부릅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노나니. 그러니까 열심히 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놀자. 언제 놀자고요? 늙으면 못 노니 젊었을 때 마음껏 놀자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이야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틀린 말이죠.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 여러분,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세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척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고 그것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갈까요? 어딜 돌아갈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오늘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에 보시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가 어디에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질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우리 복받은 사람 맞지요? 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 맞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 맞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건강해야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찬송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죠.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7절에 보시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진정한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오늘 보면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8절 또 우리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누구십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허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냥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복 누구입니까?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복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찬양은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할 때만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한밤중에 그들이 한밤중에 무엇을 했나요?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이 멀고 먼 이 빌립보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복 주시기는커녕 우리를 대접해 주시기는커녕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매맞게 만드시고 그리고 죽을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감옥에 쳐넣으실까? 여러분 이들은 이 문제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토론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한다고 맨맞아 몸에 온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찬송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의 감옥문을 열어주시고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까 장로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면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하시면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발에 손에 찾고 수갑이 채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과 바울과 실라 그들의 손에 차여있던 착고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요,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 누구에게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우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찬송하고 있습니까? 기도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아닙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곡조가 달린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 찬양하나요? 좋을 때 아닙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어떤 악이라도 행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은 언제 해야 될까요? 항상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항상 찬송합시다. 항상 찬송해야 됩니다. 찬양은요 사람 보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은 제 얼굴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찬송할 때 여러분들 얼굴 보고 하는 것 아닙니다. 찬송은 장소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다. 분위기에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 보고 찬송합니다. 장소에 따라서 찬송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다윗과 여러분 다윗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사람이 많아도 사람이 적어도 자기 혼자서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분위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평생을 다하여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찬송하고 찬송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 찬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에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뭐합니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송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돌림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상 끝날에 불타 없어질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소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입술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죄인으로 하여금, 벌레만도 못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있고, 찬송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또 귀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사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마음을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성경헌금과 건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며 땅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옆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특성은 우리 융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요람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혹시 사진을 내지 아니하신 분 계시면 꼭 사진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주소와 또 연락처가 바뀌었으면 이런 바뀐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내 사진이 왜 없노라고 하시지 마시고 미리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신방이 필요한 성도들 계시면 꼭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누리길 원합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제재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숙기 권사님께서 앞에 보이는 여러분 이 꽃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안내 봉사위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전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교송 부르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